1차 세계대전 직후에 당시 독일은 심한 구직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독일 대학의 총장을 지낸 바 있는 틸리케 박사도 그 당시 천신만고 끝에 직장을 얻게 됐습니다. 그가 얻은 직장은 동물원에서 곰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곰처럼 생활하면서 곰을 흉내내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 독일 전쟁 중에 이 짐승들이 많이 죽고 또한 떠나 버렸기 때문에 이 동물원에 오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 동물의 옷을 입고 사람들이 동물을 흉내내는 그런 일들이 그 동물원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틸리케 박사가 관람객이 쫙 있는 상태에서 막 재주를 부리고 또 곰이 이런 나무로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관람객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틸리케 박사가 재주를 막 부리다가 나무에 올라갔는데 잘못해서 그만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떨어진 것도 이 잘못 떨어져서 호랑이가 있는 그 호랑이 우리에 떨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새파랗게 질려서 저만치 떨어져서 오는 그 호랑이를 보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가 입을 벌리고 어스렁어스렁 오더니 이제 그 틸리케 박사 귀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도 당신처럼 인간 호랑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틸리케 박사같이 호랑이 우리에 떨어져서 우리가 호랑이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에게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가 피난처 되신 그 주님만 의지할 때 우리 심령 속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또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뒤에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전반에 걸쳐서 그들에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벨론 땅을 통해서 망하게 되었고 그토록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 없어지고 돌 위에 돌 하나가 남겨져 있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파괴된 성전을 생각할 때 그들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과 절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그들은 노예로, 포로로, 고역과 그 노동으로 인해서 정말 힘듦과 고난 속에 하루하루 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서 이런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 마음속에 탄식하며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현실을 봤을 때는 태산과 같이 높은 그 이방 사람들이 이 세계를 다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이 짓눌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앞을 봐도 희망이 없고 뒤를 봐도 우리가 소망이 없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우리가 이 현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꽉 차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두려워합니다. 자녀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못 낳으면 못 낳는다고 마음의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 같은 자녀들이 어떻게 아이들을 키울까라는 불안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면 건강을 어떻게 더 유지할까 또 불안해하고, 건강치 않으면 이 건강치 않은 것 때문에 어떻게 살까라고 하면서 불안해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경제적인 대공황 상태에서 이야기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러 정책과 또한 그는 매일 라디오 방송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그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대공황을 잘 극복하는 데 힘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으로부터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58년 뉴욕에 어느 가정에 한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는 소아마비였고 시력도 약하고 천식이 있어서 그냥 촛불에 그 불조차 불어서 끌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허약한 자기의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애는 장애가 아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가 믿으면 오히려 너의 장애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로 이끌어 주는 그런 찬스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기적을 그 장애를 통해서 너를 세울 것이다. 나는 너를 믿는다 라고 그 아버지는 그 어린아이를 향해서 계속해서 믿음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23살 때 뉴욕주의 주의원이 되었고 28살 때 뉴욕 시장에 출마했고, 그는 주지사와 부통령을 거쳐서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결국 휠체어를 타고 1906년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고, 그는 26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의 이름은 데오도르 루즈벨트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 장애가 있는 이 루즈벨트를 향해서 이 장애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심어 주었기 때문에 그는 고백하기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뿐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온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두려움을 이기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에 보시면 열왕기상에 보시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그 싸움이 나옵니다. 이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인과 함께 내기를 합니다. 너희 신이 참신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참신인지 내기를 하자. 너와 나 그 신 중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불로 응답하시는 그 신이 바로 진짜 신이다 라고 하고, 이제 이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오전에부터 너희가 그 너희 신인 바알 신을 부르라. 하늘에서 땅에 불을 내리게 해라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850인의 그 선지자들이 하늘을 향해서 그 바알을 엄청나게 부릅니다. 산이 막 진동할 정도로 웅장하게 큰 소리로 그 바알을 불러댑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신을 향하여 엘리야는 조롱하기를, 야, 내 신이 아직까지도 자나보다, 가서 좀 깨워라. 아니면 내 신이 어디 마실 잤나 보다, 조금만 기다려라 라고 하면서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알 선지자들은 시간이 지나도 바알이 오지 않자 그들이 그 몸을 칼로 해하고 피를 흘리면서 바알을 부릅니다. 이제 해가 정오, 이 대낮에 해가 중천에 떠 있다가 이제 점점 해가 지는 그 저녁 무렵에 이제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습니다. 여러분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짖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 되심과 또한 제가 주의 종됨과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을 오늘 알게 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어야 할 것,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 이 엘리야가 기도했던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심령 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종됨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는 것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불로 응답하신 것 같이 우리의 삶에 응답하시고 지켜주시고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종됨과 또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1절에서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바벨론을 이제 망하게 하시고 그 다음 나라인 이 페르시아를 하나님께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일으켜 주실 것인데 그가 바로 이 바벨론 왕을 완전히 망하게 하고 페르시아 왕으로서 등극할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누가 세웠죠? 여러분들 우리 조국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누가 세웠습니까? 일본의 아베 수상이나 여러분들 그 모든 세상 나라의 이 대통령, 왕 누가 세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표, 두 표 선거에서 세웠죠? 그거는 우리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모든 세상 대통령 왕들을 하나님이 세운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고통 속에 있을 때 그 바벨론의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고, 이 바벨론 왕을 멸하시고 고레스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포로 귀환으로 보낼 그 고레스 왕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이 왕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되는데, 그들의 노력으로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데리고 있다, 내가 포로 귀환을 내가 하고 있다, 내 힘으로 모든 나라를 세웠다라고 그렇게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에 보시면 목공은 금장색을 장려하며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장려하며 가로되 땜이 잘 된다 하며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으로 흔들지 않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마치 우상을 만들 때 그 나무에 은을 입히거나 망치로 고르게 하거나 못을 박아 그 우상을 흔들리지 않게 하듯이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 무엇으로 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왕들은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레스 왕이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 단지 우상이 자신의 힘으로 서 있을 조차 없는 그 우상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그것은 바로 우상이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종이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태초 전부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고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는 나의 벗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친구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됩니다. 그리고 나를 알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친구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의 존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우리는 온전히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친구된 여러분들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보시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오른손이 무슨 일을 하신 오른손이십니까? 그 오른손으로 모든 만물을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빚으시고 해와 달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들을 다 누구의 손으로?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만드신 그 손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오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들 붙잡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참으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막힌 홍해가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와주시고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엘리야와 엘리사가 쳤던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왕도 세우시고 한 말씀만 하시면 그 왕도 패하시고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 붙드시고 도우시고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 죄인 중에 괴수요, 정말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어떻게 누가 건져낼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습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8장에 보시면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과 끊어내지 못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질병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고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악한 영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금을 갈라놓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것이 죽음이라도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다가온 두려움, 우리에게 다가온 그 두려움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그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두려움을 능히 이겨내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으시고 여러분들 한 주간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신 그 말씀 붙잡고 오늘도 두려움과 싸워 능히 이기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